오늘 이 시간에는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성공학자인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크다란 어항을 가져다 놓고 중간에 유리벽을 세워놓고는 한쪽에 금붕어를 넣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굶주린 메기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굶주린 메기가 금붕어를 보자마자 잡아먹으려고 쏜살같이 달려오다가 중간에 놓여있는 유리벽에 부딪혀서 통증을 느끼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차례를 시도하다가 계속 통증을 느끼는 상황을 겪으면서 그 메기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저 금붕어를 잡아먹을 수 없구나. 바로 그때 그 유리벽을 중간에서 털어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금붕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메기는 쏜살같이 금붕어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획 하고 돌아서더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서 금붕어를 먹지 못한다고 미리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굶주린 메기는 실패 공포증에 걸려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실패와 또한 아픔과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언젠가 모르게 실패 공포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해봤자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한 치 앞을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 공포증이 주는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우리가 실패 공포증에 사로잡혀서 힘겹게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믿음의 길, 성공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실패를 딛고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쓴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의도와는 다르게 불행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입에도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는 기생 출신의 첩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 어느 나라보다 혈통을 가장 중시하는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그가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늘 이 출생 신분에 대한 약점, 그것이 꼬리표처럼 그에게 따라다녔습니다. 출생에 대한 열등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숨기고 싶었으나 숨길 수 없는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가 여러분, 본처의 아들들은 이 입다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아버지의 유산을 너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그리고는 심하게 그를 구박하고는 결국은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 피가 섞인 형제들 아닙니까? 그러면 좀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입다를 거절하고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쫓겨나는 그 마음의 서러움과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결국 정든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고 그가 피신하여 가게 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이방 나라 시리아에 위치해 있는 돕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는 이민 생활을 해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살았던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서 새로운 환경을 개척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늘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그의 마음에 컸을 것입니다. 타국 생활을 해야 하는 그의 마음속에 항상 외로움과 절망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입다가 겪은 아픔은 그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 외로움과 절망감, 모든 실패와 두려움을 그는 극복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암몬 사람들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실패와 온갖 두려움, 상처와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들, 이런 우리의 현실의 부족함의 문제 앞에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환경에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입다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다처럼 그의 인생이 역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로 인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낙심의 문제입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 내가 바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하고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절망당하는 그런 환경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낙심이 찾아오면은 여지없이 영적 힘이 빠져버립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마음의 열정과 그리고 용기가 생기지를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낙심에 빠져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낙심이 찾아오면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는가 보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이미 언급했지만 입다에게는 낙심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입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줍니다. 1절에 보면 출신 신분의 걸림돌이 그를 낙심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여러분, 이 입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딱 태어나 보니까는요, 그는 누구에 의해 태어났죠? 그 당시 입에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못한 기생에 낳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그의 출신 신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어떤 면에 보면 그 출신 신분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의 앞에 딱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복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버림받는 그런 낙심의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출생 순분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낙심이 되는데 그의 이복 형제들이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지 않냐라고, 그리고는 자기 집에서 너와 함께 기업을 유산을 받을 수 없으니 너는 빨리 나가라고, 그리고는 그의 형제인 이 입다를 내쫓아 버렸어요. 여러분, 쫓김 당하는 이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서러움에 북받쳤을까요? 그리고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이방 나라에 거주하며 살아야 하는 낙심의 현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여러분, 이 입다가 돕 땅에 가고 싶어서 간 것 아닙니다. 누구를 피하여서 가게 되었죠? 그의 형제들,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서. 왜냐하면 그곳에 살면 괴롭힘을 당하고 끊임없는 수모를 당하고 끊임없는 험담을 당하여서 너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니까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그는 돕 땅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그곳에 가서 이방 타향살이를 해야만 되는 그의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이 그에게 밀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었지만 입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실히 충실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므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입다는 출신 배경도 나쁩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타향살이를 해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요소들이 그 앞에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입다는 낙심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에게 주어진 그 돕 땅에서 그 어려움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뚫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잡류들의 리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로서 우뚝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내쫓은 형제들에게 가서 그 수모를 대갚아 줘야 되는데 그는 복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암몬 족속으로부터 고통받는 자기 동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그가 온 힘을 기울이는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입다는요, 이미 낙심에서 벗어나 마음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수많은 낙심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때로는 따돌림 당하고, 때로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낭떠러지에 내려가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요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 도리어 부족한 자신이 그 연약한 환경 속에서 도리어 창조적으로 그 환경을 딛고 이겨나갈 때, 낙심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주자주 이 입다와 같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외면과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내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하는 외로움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텨내고 인내해 나가면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바로 입다가 그 기회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입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돕당에 누가 찾아옵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로 와서 자신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까지, 고압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들은, 군대는 변변치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암몬 군대와 싸워서 이길 만한 전력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입다를 찾아서 돕당에 가게 되었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입다는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멋진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렸다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텨내면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은 실패했다고, 영원히 안 되고 영원히 실패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이 우리에게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파견된 영국의 어느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속된 그 부대는 밀림 한가운데서 적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그 병사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역시 그 밀림 속에서 아마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병사는 홀로 단신으로 그 밀림을 헤쳐나와서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발견했을 때 그의 손에는 지도 하나가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역시 그는 그 밀림의 지도를, 헤쳐나오는 지도를 아마 그가 가졌기에 살아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펼쳐 보인 종이에는요,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의 지하철 지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지금 밀림 속에, 캄캄한 밀림 속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장차 내가 영국에 돌아가서 지하철을 타서 내가 정말로 희망찬 나의 미래가 펼쳐질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낙심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위기를 통하여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요, 자신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입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입다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 기록해 있습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큰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입다는 그가 낙심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출생 비밀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는 수모를 당했고요, 이방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비관할 수밖에 없는 약점과 어려운 환경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 입다는 그 약점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그 장점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큰 용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전쟁의 맹수 혹은 싸움의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맹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갈공명과 같이 병법에 능한 사람, 지략에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싸움의 용사라고 하는 것은 가훈장처럼 무술에 능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지략도 뛰어나셨지만 무술에 탁월한 명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는 신분적으로, 혈통적으로 여러 가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입다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이 장로들이 찾아가서,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입다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오지 않았을 때는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로부터 그는 외면당했고, 그는 버림받았고, 그는 타국 생활을 해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였지만, 위기가 왔을 때는 정작 이 입다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용사로서 그가 지략을 발휘하고 또 무술에 능하여서 자기 민족을 이끌고 가서 이 암몬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의 가치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가치 있고 존중받는 면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참 잘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기만 하면 이상하게 만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손재주가 좋아서 조금 고장난 물건이 있으면 뚝딱뚝딱 해가지고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잘 되어 있는 것도 만져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다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각자가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부곡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 모양이 다르고 다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뇌성마비로 그가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에 걸려서 온 사지를 쓸 수 없었던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몸을 가눌 수 없고 말도 어눌하고, 그래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나도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에게 특별히 글을 쓰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많은 시들을 써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나누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시를 써서, 글을 써서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그의 출신 배경도 좋지 않았고 형제들로부터 따돌림 당했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 그 선택받은 나라에 살지 못하고 타국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피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큰 용사로서의 주신 그 가치,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세미나의 강사가 아주 깨끗하고 빳빳한 5만 원짜리 2장 10만 원을 지폐를 들고 그곳에 모인 많은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강사가 그 깨끗하고 빳빳한 그 10만 원짜리 지폐를 꾸기기 시작했습니다. 꾸기고는 다시 들고는 질문을 합니다. 이래도 여러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러자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내리지 않고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강사가 그 지폐를 땅에다 던지고는 발로, 신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지폐를 들어서 이래도 여러분 가지고 싶습니까? 그러자 모든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10만 원짜리 가치가 구겨져도 그 10만 원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힘든 환경 속에서 주저앉아서 남과 비교할 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참으로 고귀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쓰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어려움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재능이 발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재능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좀 내 환경이 좀 구겨졌다고 또 좀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나를 쓰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곡교회가 64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64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이 알아주진 않는 상황 속에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그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 부곡교회가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년을 향하여 200년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 속에도 어떤 면에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쓰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입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할 때에 입다가 고백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여기 보면 입다가 하는 말 속에 놀라운 말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입다는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므로 내가 싸우지만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탁월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암몬과의 싸움을 수락하고 길르앗의 리더가 된 후에 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놀랍죠? 그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역전 드라마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찾아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정의 능력도요, 한계가 있고요, 건강의 한계도 있고요,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어느 날 한 총각이 한 처녀를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처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적어서 우체부를 통해서 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보낼 때 너무 기대감이 차서 앞으로 그 처녀와 결혼할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처녀가 누구와 결혼했냐면 우체부와 결혼했어요. 매일같이 우체부를 만나다 보니까 그 우체부와 마음이 맞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요, 우리가 내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겨나가려면요,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버거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단순해집니다. 생각이 단순해지고요,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은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이 은혜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더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여러분 유능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날마다 심호흡을 하면서 늘 3번씩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숨을 크게 들어마시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확신을 들어마시고 불신을 내뿜는다. 그리고 나는 강함을 들어마시고 약함을 내뿜는다. 나는 승리를 들어마시고 패배를 내뿜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크게 쉬어 보실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숨을 크게 들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십니다. 한 번 더 숨을 쉬시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출생 신분이 부끄러웠고,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로부터 따돌림 당했고 이방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정말로 처참한 자리에 내려갔던 입다가 낙심하지 않고 그가 자신에게 있는 그 재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그를 멋진 인생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바라보면은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은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